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8장 전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봉헌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마지막 절만이 봉헌식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봉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 이러한 순으로 그 진행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이후에 오늘 본문 6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라고 말합니다. 또 64절에도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라고, 이것이 솔로몬 왕 혼자만의 자신만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이들이 이 성전 봉헌을 하는 때 이때 마음이 어땠길래, 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까요? 먼저 한번 오늘 6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2절에 보니까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62절에도 나오고 63절에도 나옵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왜 이렇게 반복할까 의문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이게 희생 제물이 앞과 뒤가 약간 좀 다릅니다. 여기에 62절은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에라고 시작하는 말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이후에 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축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축복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6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은 이 축복의 말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고백하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에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이 축복과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축복을,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본문하고요 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거기 보에 7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62절에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나타난 일이에요. 이들이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희생제물을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에 불이 내렸답니다. 그곳에 불이 내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의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축복과 이들의 고백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을 거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성전에 머물겠다고, 내가 너희의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허락하심으로 불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곳에 내 주 예수가 모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대단한 예배를 드리든 적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영광으로 임하자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예물을 드려서 올려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63절부터 64절에 그 규모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과 6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입니다. 여러분들 22,000마리 소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22,000마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 생각이 안 돼요. 요즘 여러분들 그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원이 뭐 3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화문 광장 안에 소가 가득한 겁니다. 22,000마리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겠죠. 사람보다 소가 더 크니까 그 아마 광화문 광장 안에 소가 꽉 찰 겁니다. 소뿐만이 아닙니다.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태워야 되잖아요. 태우고 기름을 내려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야 되는데 원래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 그 하나 가지고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놋제단으로 부족하니까 놋제단 외에 성전 앞들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여기고 그 앞들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 성전 앞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 성전 앞들이 전체가 다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앞들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바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일일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이렇게 세상 음악을 듣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좋아하는 게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에 이 드럼을 치는 그 드럼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드럼 치는 걸 몇십 명이 모여갖고 한 번에 그 드럼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대의 드럼을 쫙 해갖고 똑같은 곡을 똑같이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규모는요 그것에 비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성전 앞들에 쫙 정렬이 돼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 봉헌식이 하루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성전 봉헌식 7일 그리고 초막절 절기 7일에서 도합 14일 동안 그 14일 동안 그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고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65절에 이것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건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서부터 남쪽 경계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한 국가적인 행사요, 국가적인 대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왕과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목사 혼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아무리 자신이
온 힘을 다하여 성전 앞에 성전 봉헌을 드린다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하며, 또한 우리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복원식에 참여한 이들은 이 은혜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장막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기도원에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어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 길이 막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입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놀라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열왕기서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스스로 버리는지, 그리고 솔로몬 왕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권력과 우상에 빠지는지를 이제 9장부터 하나씩 보여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연합하였던 그들이 두 나라로 나눠져서 서로 우상과 제약에 빠져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웠던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은혜 받았던 그때의 나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현재 힘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추억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그렇게 추억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보다 나은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장막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가 현재가 되기를, 현재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그 연약함까지도, 내게 있는 모든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연합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제발 아버지 부디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믿고 나아가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견디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그 연단이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삶의 문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관계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